오늘부터는 또 골로새서 말씀이 또 선포되어집니다.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복음의 일꾼이 알아야 될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복음의 일꾼이 맞기에 이번 한 주간 동안에는 복음의 일꾼에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충분히 알고 누리는, 그래서 오늘도 그 비밀을 전달하는 증인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골로새서는 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냐면 그리스도의 위대함과 우월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리스도는 뭐냐? 그 그리스도의 위대함과 우월성에 대해서 너무나도 자세하게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미 지난주 말씀을 받고 또 지금 한 주간 살아왔습니다. 지난주에는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전도자가 가져야 될 현주소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전도자의 현주소, 외국을 나가보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를 간다, 비행기를 많이 타지요. 오랫동안 비행기 타고 가서 그곳에서 사역을 하고 그곳이 아무리 화려하고 그것이 좋다 할지라도 그것은 현주소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옵니까? 사역이 마치면은 내가 있는 현주소로 온다는, 초가집이라도 현주소가 초가집이면 거기로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현주소는, 눈에 보이는 현주소는 여러분이 가야 될 집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현주소는 바로 본향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번에 장례식장에 가고 제가 그 아들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가 가신 것이 아니다. 어머니는 현주소를 찾아간 것이다. 어머니가 찾아가야 될 곳을 제대로 찾아가셨다. 그래서 비록 헤어졌지만은 아쉽지만은 아쉬워할 일은 아니다. 왜? 어머니는 가야 될 곳으로 정확한 현주소를 알기에 그 현주소를 찾아가셨다. 우리 또한 그 현주소로 갈 것이다. 어머니는 먼저 갔을 뿐이다. 아들인 너도 곧 어머니를 따라갈 것이니까 너무 위설파거나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의 위로를 가지고 현주소를 붙잡고 영원한 현주소를 붙잡고 승리해라 하면서 그 아들, 큰아들 만나서 대화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현주소는 어디입니까? 진짜 그리스도를 안다면은 우리는 뭐요? 그 그리스도가 나의 현주소이기 때문에 현주소, 그 안에, 주 안에 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현주소를 모르니까 자꾸만 딴소리를 하게 되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이 바로 현주소입니다. 그리스도 안이 현주소다 이 말이에요. 그 현주소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주 안에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서는 자들한테 여러 가지 말하고 있는 중에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같습니까? 다릅니다. 그죠? 자라는 환경이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성장이 다르고 다 다릅니다. 다른데요, 주소가 같기 때문에, 현 주소가 같기 때문에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안 들어도 같은 마음을 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그래 어쩔 수 없다, 마음에 안 들지만 현 주소가 같지 않냐.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하세요. 기분 따라 하지 마세요. 내 상태 따라 하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내 상태가 좀 안 좋아도 같은 마음이 오늘도 가지고 같이 움직여 주라 이 말이에요. 하기 싫어도 뭐요? 하기 싫은 마음이 있어도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만 주 안에 서는 자의 모습입니다. 현 주소를 가진 자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같은 마음을 품으라, 동력자를 도우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는 행복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비록 병들어도 주 안에서 기뻐하세요.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주 안에서 행복하시라 이 말이요. 전도자가 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성질이 들어봐도 괜찮다. 화나도 열받아도 괜찮다. 왜? 화가 나고 열받아도 복음의 사람이고 전도자다.
그걸 잊지 마라. 화났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요. 싸웠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요. 우리의 기분 따라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요. 내가 기분이 좋으면 오늘도 사단을 이기고 기분이 나쁘면 사단을 지니까 그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잘못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수준으로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현주소가 있느냐 맞다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하되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현주소가 맞다면 염려하지 마시고 구할 것을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열받는 걸 감사함으로 구하세요. 하나님 나 열받아요. 저 친구 때문에 나 열받아요. 그 열받게 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말 아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대로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여러분 기분대로 하지 마시고 말씀대로 아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하시라 이 말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가 있기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을 약속되어 있습니다. 말씀 붙잡고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생각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뭘 생각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는 내게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러면 평강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 것을 오늘 생각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누가 너와 함께 있냐 이 말이에요. 이걸 생각해라. 뭘로? 말씀을 받은 말씀으로 들은 말씀으로 행하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오늘 깨달아라. 응답 중에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언제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받고 말씀을 본받아 행할 때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함께 있는 사실을 누리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전도자의 비결을 우리에게 알려줬습니다. 전도자의 현주소 안에 전도자의 비결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비결은 주 안에서 누리는 비밀이다. 두 번째는 뭡니까? 자족의 비밀입니다.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아 풍부에 처할 줄도 아냐. 비천과 풍부를 아는 자족의 비밀입니다. 일체의 비밀입니다. 배부를 줄도 알고 배고픔도 알고 풍부에 처하고 풍부에 처할 줄 아는 자족의 비밀과 일체의 비결을 아는 자가 바로 전도자의 비결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고 아파도 괜찮고 안 아파도 괜찮고 성공해도 괜찮고 안 성공해도 괜찮고 오늘 여러분 오늘도 이 자족의 비밀과 일체의 비결을 붙잡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주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라 이 말이요. 이게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자의 현주소가 바로 어디냐 이 말이에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오늘도 그분 안에서 진정한 현주소를 찾고 누리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야기했죠. 뭘 이야기했습니까? 전도자를 섬김이 뭔지 전도자에게 한 헌신이 뭔지를 알려줬습니다. 선물을 구함이 아니다. 물질을 구함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유익하기 위하며 풍성한 열매를 구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전도자를 섬기는 것은 전도자가 돈을 요구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뭡니까? 드리는 자의 유익함을 위해서 여러분 하는 거다. 풍성한 열매를 구하는 비밀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와 선교에 드린 예물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물은 뭘 말합니까? 희생의 물이다 이 말이에요. 그 제물이 무슨 제물이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오늘도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전도자를 위해서 드린 예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누구에게? 전도자를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기준을 가지고 전도자를 섬길 줄 아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섬기는 자가 유익되는 비밀이요 풍성한 열매를 구하는 비밀이라는 사실입니다.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오늘도 전도자 축복합니다. 뭐라고 축복합니까? 너희 모든 쓸 것을 하나님이 오늘도 너희의 필요를 아시고 너희 쓸 것을 채울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필요한 것이 있습니까? 그 필요를 채우시는 비밀은 복음과 전도, 선교 하는 나를 위해서 전도자를 위해서 헌신하는 겁니다. 거기에 재물을 드리는 것이 바로 오늘 뭡니까? 우리의 쓸 것을 채우는 비밀이다 이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 앞에 확신 있게 말합니다. 돈은 써야만 생깁니다. 돈이 필요합니까? 돈을 쓰세요. 그러면 돈이 생깁니다. 그게 바로 성경적인 법칙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울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릇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성장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서론입니다.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여러분 몇 가지를 좀 기억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지금 사단이 오늘도 활동하고 있고 어둠의 세력이 활동하고 있는데 뭘 오늘도 뺏어가고 있느냐? 예배와 말씀을 뺏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사단의 주 전략입니다. 바로 예배하냐? 아니 주일에 한 번만 가면 되지 뭐 어떤 수요일 금요일 또 가고 뭐 또 지교회 가고 전달교 가고 뭐하러 그러냐? 오늘 사단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그 활동하고 있는 사단이 뭘 뺏어간다고요? 예배와 말씀을 뺏어간다는 사실입니다. 복음만 오늘도 말하지 못하도록 사단의 존재가 뺏어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메시지를 듣는 시간을 가지고 집중하는 깊은 시간을 갖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루에 단 5분이라도 집중하면서 깊은 시간을 가지세요. 이거 안 되는 사람은 여러분 정말로 이 영적 상태가 심각한 겁니다. 하루에 한 번은 내가 이게 안 된다 이 말은 무슨 내 영적 상태다 이 말이에요. 아침이 되든 밤이 되든 집중할 수 있는 깊은 시간을 가져라. 이 시간은 곧 치유하는 시간이요. 이 시간은 바로 하나님에게 감동되는 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이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 말은 뭡니까? 나의 영적 상태를 그냥 두지 마라. 내 영적 상태를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과 소통되는 영적 상태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에 서론에 오늘도 첫 번째는 마태복음 18장 18절에 20절입니다. 이 마태복음 18장 18절에 20절의 말씀은 진실로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인지 땅에서 매는 자는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구하면 오늘도 뭐 이루게 하시는데 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겠다고 약속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시대에 사단의 전략은 모이기를 피하는 것이다. 모이기를 피하는 그 사단의 전략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로 언약의 비밀을 가지고 오늘도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이루겠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제9시의 기도의 비밀입니다. 왜 우리가 제9시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합니까? 이 비밀입니다. 다시 한번 붙잡고 회복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약속하시면서 무엇이든입니다.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구하면 모든 것을 이룬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의 이름으로 오늘도 모이면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계시다고 약속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입니다. 마지막 때에 모이기를 피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사단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오력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정말로 제자를 찾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10편 100편 4편을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함으로 궁정에 들어가고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왕의 부름을 받고 감사함으로 궁중에 들어가는 시간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예배의 비밀입니다. 왕의 부름을 받고 감사함으로 궁중에 들어가는 심령. 이런 심령으로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교회의 흐름입니다. 현장의 흐름, 전체의 흐름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 붙잡아야 될 게 바로 뭐냐? 교회와 현장과 전체의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의 흐름 속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뭐요? 딴 길을 가고 딴 소리를 하게 된다 이 말이요. 말씀의 흐름 속에 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대의 답이 있습니다. 지역의 답이 있습니다. 개인의 답이 있습니다. 말씀의 흐름 속에 여러분 답이 있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2절입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오늘도 창세기 1장 2절에는 뭡니까? 생명의 빛으로 창조의 빛으로 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은 말씀이 살아서 우리를 치유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 우리의 인생 전인격을 치유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으로 치유되는 말씀 성취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능력이 답으로 다가올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서론은 문제가 진짜 있습니까? 문제가 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답이 있기에 문제를 즐길 줄 아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답이 있는 자는 문제가 오면 그 문제를 뭐요? 즐길 줄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교회는 그렇게 하는 걸 봤습니다. 문제가 오잖아요. 떡을 돌리는 사람을 봤습니다. 왜? 답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오늘 해결될 걸 알기 때문에 먼저 떡을 돌린다고 해요. 그러면 뭐야? 그 사람을 저 사람 뭐 문제가 있네 이 말이 아니고 응답받을 일이 또 생겼네. 이렇게 벌써 사전에 이걸 알고 이렇게 실천하는 사람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떡만 생기면 그 사람이 뭡니까? 벌써 문제에 대한 오늘도 답을 가지고 뭐예요? 그 응답 받을 것을 미리 뭐요? 성도들한테 이렇게 나누는 것을 봤습니다. 참 저는 그걸 보면서 참 맞다 그래. 참 저 사람 믿음이 참 좋다. 맞잖아요 여러분. 왜? 답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 정말로 답이 있다면 문제를 즐길 줄 아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요셉과 다윗을 보십시오. 일곱 렘넌트를 보시란 말입니다. 문제 가운데서 그들은 뭐 했습니까?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즐겼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됐어? 다 살았잖아요. 다 살렸잖아요. 오늘 여러분 노예가 문제였습니까? 문제가 아니었잖아요. 감옥이 문제였습니까? 문제 아니었잖아요. 7년 흉년이 문제였습니까? 문제 아니었잖아요. 다윗이 오늘도 보십시오. 골리앗이 문제였습니까? 문제 아니었잖아요. 오늘 여러분 답이 있는 자는 문제를 즐길 줄 알아라. 문제를 즐길 줄 아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답이 있는 자는 처음 하는 일을 뭐요? 익숙한 것처럼 하시고 익숙한 일을 뭐요? 처음 하는 것처럼 해라. 왜? 답이 있기 때문에. 처음 하는 일을 처음 하는 것처럼 하면 뭐요? 사람들이 볼 때 뭐요? 저 사람 별로 없다고 보겠죠. 근데 처음 하는 일을 뭐요? 익숙한 것처럼 해보십시오. 야, 참, 저 사람 뭐가 있네. 근데 익숙한 일을 처음 하는 것처럼 하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오늘도 뭐요? 실수하지 말는 거죠. 실수하지 않도록 뭡니까? 익숙한 일은 처음 하는 것처럼 신중하게 하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자칫 잘못 우리가요 익숙한 것에 대해서 속을 수 있습니다. 뭐 아는 것 저거 다 아는 거 뭐. 그래서 때로는 방심할 수가 있어요. 그때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실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잖아요. 운전도 보십시오. 운전도 늘 익숙한 사람은 처음 하는 것처럼 해야지 익숙하니까 내 마음대로 해. 그러다가 어느 날 사고 납니다. 그죠? 특히 운전을 초보 운전들은 졸지 않습니다. 왜? 긴장을 하기 때문에. 근데 익숙한 사람들은 잘 졸지요. 졸다 보니까 뭐요? 이번에도 뭐 앞차를 들이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을 해요. 처음 하는 것은 뭐 한다? 익숙한 것처럼. 익숙한 일은 뭐요? 처음 하는 것처럼 정말로 문제를 즐길 줄 아는 여러분 되시라 이 말입니다.
아멘. 자,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그리스도의 위대함과 우월성의 첫 번째 오늘도 뭐요? 복음의 일꾼이 알아야 될 그리스도의 비밀 중에 첫 번째는 뭐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자는 어떤 모습입니까?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고 있어요? 유일성과 완전성과 절대성과 영원성으로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아야 된다고요? 유일성으로. 그리스도는 완전합니다. 완전성으로. 그리스도는 절대입니다. 절대성으로. 그리스도는 영원합니다. 영원성으로 아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전도자가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다가? 골로새 교회에다가 편지를 하면서 첫 번째 인사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됐다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자 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울이 바울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된가, 우리가 시대의 전도자로 사는가, 하나님 뜻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뭐가 됐다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서 오늘 인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인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부름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로부터 오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 우리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 이것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도 그리스도를 아는 전도자의 기도를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누구의 아버지입니까?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뭐가 깨달아졌냐면은, 오늘 전도자 바울이 아버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고 그 아버지를 분명히 고백하고 있구나. 우리는 대충 하잖아요. 왜 아버지 그리지 마시고 오늘 전도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아버지, 누가 아버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왜 이렇게 기도합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를 들어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기 때문에. 오늘 이 골로새 교회가 예수 안에 믿음과 오늘도 뭐 사랑을 들었기 때문에. 다른 믿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기 때문에 감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하늘에서 얻은 소망 때문에 감사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도 온 천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 것 때문에 감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가 복음으로 자라고 있음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 감사하지 마시고 복음 안에 있는 것과 복음에 자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뭐가 보여야 됩니까? 교회 안에 오늘도 뭐 지체들이 보여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번 주 기도할 때 기도 제목 찾으세요. 매주 지금 기도 제목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여러분 교회 성도들 놓고 기도할 때마다 오늘도 그 성도들이 오늘도 복음 안에 있는 믿음으로 자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성도들을 이름을 불러가면서 지체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아, 이 사람이 오늘도 그리스도 복음의 믿음 안에서 자라는구나,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고, 여러분의 현장에서 만난 사람이 있다면 그 만난 사람이 복음의 믿음 안에서 자라는 것이 보인다면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늘에 쌓아둔 소망과 복음의 진리 가운데서 자라고 있음을, 열매를 맺어 자라는 것 때문에 감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에바브라에게 오늘 배웠음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바울의 제자 에바브라 디도를 통해서 정확하게 배웠음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전도자가 파송한 에바브라 디도를 통해서 에바브라를 통해서 정확한 복음을 듣고 복음에 자라고 그 복음을 배웠음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바르게 배웠으면 바르게 배웠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있다. 또 뭘 놓고 감사합니까?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에바브라 디도입니다. 지난주에 빌립보 교회에다가 오늘도 파송했던 그런 오늘도 사람, 또 빌립보 교회 전에 뭐 했습니까? 갈라디아 교회에다가 파송했던 사람이 바로 디모데 대신에 에바브라 디도를 파송했잖아요. 바로 그런 디도를 보낸 에바브라를 보냈는데 그 에바브라 골로새 가서도 동일하게 가르쳐줬다 이 말이에요. 이에 대해서 오늘도 감사하고 있음을 말하고, 그러면서 오늘도 전도자가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도 듣던 날부터 그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그냥 단순히 한 번 하는 기도가 아니고 그치지 않는 지속적인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신다. 여러분,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한다는 말은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뭘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신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께 합당하게 행한다는 말은 범사에 기쁘게 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신다.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다 이 말입니다. 또 뭘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에 오늘도 자라게 하신다. 이 말은 뿌리를 내리게 하신다 이 말. 하나님을 알게 하는데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데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신다. 영적 싸움을 놓고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전도자 바울이 지속적으로 골로새 교회를 놓고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요, 말씀에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요, 영적 싸움할 것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이런 기도를 하라 이 말이요, 이런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되라 이 말입니다. 이런 생명 빛교회 성도들이 되시라 이 말입니다. 오늘 이 전도자가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어느 정도 압니까? 유일성과 완전성과 절대성과 영원수를 알고 있는 그리스도를 아는 자의 기도의 비밀이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입니다. 아는 자가 아니고 가진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는 어떤 자입니까? 첫 번째,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한 6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첫 번째, 죄사함을 주시는 분입니다. 죄사함을 주는 분이다.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다.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 아들 안에서 속량했는데 그것이 곧 죄사함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죄사함을 주시는 분이다. 우리 인생의 죄를 사하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나의 죄를 사하시는 분이다.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음을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는 어떤 분입니까? 먼저 나신 분이다. 먼저 났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처음부터 계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먼저 나신 분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은 뭡니까? 하나님 자신이다 이 말이에요. 먼저 나셨단 말은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입니다. 누구보다 먼저 났다는 말입니까? 우리 인간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먼저 나신 분입니다. 자, 세 번째는 어떤 분입니까?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다시 한번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다시 한번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하늘과 땅에 오늘 뭡니까? 보이는 것들,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들, 권세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뭐예요? 그가 창조했는데 누구를 위해서? 그를 위해서 창조했더니. 그러니까 세계 만물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합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그를 위해서 창조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뭐하란 말입니까? 그를 위해서 존재한단 말, 그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말. 아멘.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게 존재 이유요. 나를 지으심의 이유다 이 말이요. 근데 우리는 다른 것 때문에 살잖아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맞다면 수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방향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 하는 업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방향을 바꾸셔야 됩니다. 왜요?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들과 주권들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삶의 목적이 분명히 나왔습니다. 네 번째, 그는 어떤 분입니까? 만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그렇죠. 하나님이시니까. 우주 만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 만물이 그 안에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만물의 주인이 누구라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누구라고? 하나님. 그 그리스도는 어떤 분? 제사함을 주시는 분. 그 그리스도는 어떤 분? 먼저 나신 분. 그 그리스도는 만물을 창조하신 분. 그 그리스도는 만물보다 먼저 계신 분. 다섯 번째, 그는 누구라고?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이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다.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누구냐? 그리스도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건물의 머리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머리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교회의 머리는, 성도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머리는 누구냐 이 말이요. 누구예요? 그리스도. 아멘. 육신의 부모가 우리의 머리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창조주가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다. 아멘. 오늘 다시 한번 찾으세요. 진짜로 바르게. 아멘. 여섯 번째입니다. 그는 근본 되시는 분이다. 그는 근본이시다. 근본 되시는 분입니다. 근본이란 말 알죠? 시작이다. 시작. 시작과 끝이다 이 말이에요. 그는 근본이시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다 이 말은 뭐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근본 되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사망으로 끝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다 이 말은 뭐요? 첫 열매, 죽은 자 죽음에서 부활하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진짜 놀라야 될 일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가 정말로 다시 한번 붙잡고 오늘 놀래고 놀래야 될 오늘도 날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너무나도 지식적입니다. 너무나도 그리스도를 놓치고 살아요. 어마어마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도 우리는 놓치고 산다 이 말이에요. 왜요? 우리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수준이 너무 형편없어요 진짜. 이런 어마어마한 비밀을 가졌는데도 우리 생각은 너무나도 하찮아요. 너무나도 쪼잔하다 이 말이요. 그래서 일부에서 그릇을 바꾸라는 거예요. 오늘 제발 부탁합니다. 진짜로 우리 바꿉시다. 우리 이 쪼잔한 이 그릇과 우리 생각 우리 수준 갖고 어떻게 살겠어요 진짜. 이러한 비밀을 우리는 가졌는데 그는 근본이시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이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십니다. 만물의 으뜸이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죽은 자의 첫 열매 시작이다. 으뜸이다 으뜸.
이런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가 다시 한번 말합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총명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다. 오늘 바로 이런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오늘도 뭐요? 우리에게 아버지께서 모든 총명으로 지혜로 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 안에 두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두셨다. 모든 총명을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찾아야 될 총명이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오늘도 구해야 될 총명 지식 지혜가 그 안에 다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찾아 쓰기를 바랍니다. 만물 곧 오늘도 뭡니까?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거하게 해놓고 뭐요?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 안에 거하기 전에 뭐예요? 원수였습니다. 원수였던 우리가 화평을 이뤘다. 누구나 아버지 하나님 화평을 이루었고 뭘로? 십자가의 피로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 하늘에 있는 것들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시기를 기뻐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목게 된 것을 아버지가 기뻐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악한 행실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화목하게 하셨다. 아멘. 아멘.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는 하나님과 화목됐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너희는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서서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마라. 여러분 믿음의 터에 서시길 바랍니다. 이어가면 그리스도의 비밀의 믿음의 터에 서시길 바랍니다.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것이고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우리는 복음의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일꾼은 많은 사람이에요. 일꾼은 많은 사람이요. 그분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일꾼이다 이 말이에요. 나의 주인을 알고 그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을 보고 일꾼이라고. 일꾼. 복음의 일꾼이라면 뭐예요? 복음된 그리스도 주인의 일꾼이 된다. 그리스도의 일꾼 바로 복음의 일꾼 주인의 일꾼이 됐다. 이 말은 뭐예요? 주인을 찾았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런 여러분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복음의 일꾼의 삶이 어떤 것입니까? 그리스도 복음의 일꾼의 삶. 이 말은 뭡니까? 나의 직분이 뭐냐 이 말이요. 알아야 될 거 아니요. 자, 그리스도를 아는 자입니다. 그리스도를 오늘도 가진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 오늘도 가져야 될 나의 직분이 도대체 뭐냐 이 말이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일꾼의 삶 속에서 가져야 될 나의 직분입니다. 첫 번째 뭐요? 교회를 위한 직분입니다. 교회를 살리라. 교회를 위하여 일꾼이 되라 이 말입니다. 성도를 위하여 바른 괴로움을 기뻐한다. 그리스도의 오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은 바로 복음의 일꾼은 뭘 하는 사람이요? 교회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다. 교회를 세우는 자다. 교회를 위하여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성도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는 자입니다. 이게 복음의 일꾼입니다. 성도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 여러분 혹시 지체 때문에 괴로움이 있습니까?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성도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는 자가 바로 복음의 일꾼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는 자가 바로 뭐요? 교회의 일꾼이다 이 말이요. 복음의 일꾼이다 이 말이요. 여러분 남은 생애를 교회를 위해서 채우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일꾼이 하는 일이지만요. 육체의 고통을 뭡니까? 오늘도 감당할 줄 아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힘들면 그만두고 힘들면 안 하고 또 부담되면 뭐 안 하고 그거는 교회의 일꾼, 복음의 일꾼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의 일꾼은 누구라고요?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교회를 위하여 사는 사람. 이게 바로 복음의 일꾼입니다. 자, 두 번째로 교회의 일꾼 된 것은 왜 교회의 일꾼 됐습니까?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교회 일꾼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다. 그래서 말씀 붙잡아라, 말씀 붙잡아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 흐름을 놓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왜요? 교회 일꾼된 자들이기 때문에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교회 일꾼은 말씀 성취에 말씀의 소통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말씀 성취와 말씀 소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교회 일꾼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 담으세요 마음에. 교회 일꾼 된 것은 뭐라고? 말씀을 성취하고 말씀의 소통이 되기 위해서. 그러면서 바로 이 비밀은, 오늘 이 복음의 일꾼의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이고 이제는 그의 성도에 나타난 바 된 것이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는 것이다. 뭘 말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16장 25절로 27절 말씀을 미리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췄던 비밀이 나타난 거다 이 말이에요. 과거에는 감췄던 비밀이지만 이제는 나타난 것이다. 그래서 마귀 위해서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나타났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여러분, 비밀이 바로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바로 뭐요? 예수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비밀이에요. 비밀.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는 비밀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비밀은 아는 자에게는 비밀이 아닙니다. 저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비밀인데 이 비밀을 전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곧 영광의 소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붙잡은 그리스도의 비밀은 우리가 장차받을 영광의 소망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미래다. 이 비밀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나의 미래가 바로 영광의 소망입니다. 이게 바로 수장절의 비밀, 이것이 보장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로 복음 전파를 해야 될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 복음 전파를 해야 됩니까? 복음을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고 각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하고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서밋으로 세우는 것이 바로 복음 전해야 될 이유입니다. 자, 다시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가르치고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과 치유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서밋으로 세우는 것이 바로 뭐요? 복음을 전파하는 이유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 있는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자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수고해야 될 이유입니다. 땀을 흘려야 될 이유입니다. 피를 흘려야 될 이유입니다. 눈물을 흘려야 될 이유입니다. 액체를 흘려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 있는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자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여러분, 힘을 다하여 수고하세요. 힘을 다하여 땀을 흘리시고 힘을 다하여 피를 흘리시고 힘을 다하여 마음과 눈물을 흘리십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 말은 바로 뭡니까? 성령 인도 받아라 이 말입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의 위대함과 우월성 속에서 정말로 복음의 일꾼이 알아야 될 그리스도의 비밀이 도대체 뭐냐는 말이에요. 이걸 붙잡고 한동안 동안 멋있게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가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로서 아는 자요 가진 자요 오늘도 이 나의 직분임을 가지고 뭐 하는 자입니까? 현장에 답을 주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현장에 답을 주는 자. 왜요? 비밀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밀을 가진 자는 답을 줄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무슨 답입니까? 인생 12가지에 대한 답입니다. 두 번째는 삶 저주에 대한 답입니다. 세 번째는 뭐야? 잃어버린 신분과 권세에 대한 답입니다. 틀린 것, 다른 것, 망할 것에 대한 답을 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비밀인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복음 전파입니다. 이걸 하는 자를 하고 복음의 일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일꾼은 어떤 비밀을 가졌어요? 그리스도의 비밀. 왕과 제사장과 선자의 비밀을 가지고 있다는 말. 참 하나님에 대한 비밀을 가진 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가진 자는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임을 알기에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 시작과 끝을 알고 있는 자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런 어마어마한 비밀을 가진 자, 비밀을 알고 비밀을 가지고 비밀을 전달하는 직분임을 아는 자로서 살아가는 한 주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이번 한 주간은 복음의 일꾼으로 삽니다. 복음의 일꾼이 가져야 될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오늘도 그 그리스도를 아는 자의 기도가 무엇이며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로서 오늘도 그 그리스도가 어떤 분임을 알고 이제는 복음의 일꾼으로서 나의 직분을 따라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좀 바꿔주십시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정말로 내가 바뀌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일꾼으로서 내가 살아야 될 분명한 직분을 가지고 오늘 현장에 답을 주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